우리 함께 읽어진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저희를 또다시 주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3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신 후에 송은미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늘 함께하시고 돌보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쉽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라 칭함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기뻐하며 마스크 벗을 날을 고대하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한 마냥 기뻐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을 주시리도 여호와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리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왕성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영민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요한 3서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회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교회 앞에서 증언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가이오가 섬기고 있던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받았던 환대에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있는 곳에 가서 다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특별히 가이오가 환대해 주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또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대해 준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가이오의 환대에 대해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주니까 그 가이오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알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가이오를 좋아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반응들을 같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도 요한 역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가이오, 또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가이오, 참으로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어떤 반응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 가이오가 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가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영접하고, 또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사명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일만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성도들이 잘 뒷바라지해주는, 환대하는 일이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은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 3서의 마지막 뒷부분들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한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악한 것을 따라가는 데 더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또 어른들에게서도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학교나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가족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쌍시옷 발음에 대한 얘기들을 아이들이 참 유창하게 합니다.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는 좋은 말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가지고 친구들 가운데에서 하는 몇 마디 이야기,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친구들 가운데 몇몇 친구가 다투고 욕심내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그럴 때 내뱉는 한두 마디가 이 아이들의 귀에는 왜 그렇게 빨리 들어갔는지, 왜 그렇게 자기의 것이 빨리 되어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나 여러분, 어른들도 비슷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도요, 이상하게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해요. 어른들도요, 다른 사람들 돕고 다른 사람들 편에 서서 어려운 것들을 뒷바라지 해주려고 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상하게 빨리 배우지를 잘 못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들 돕고 이런 것들은 선한 일인데 이상하게 잘 빨리 사람들이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소화해내는 일들이 참 드뭅니다. 그런데 욕하고 비난하고 못하게 막고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빨리 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너무 빨리 진행을 합니다. 너무 빨리 자기 것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것은 빨리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가이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명령하는 그런 말씀으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나오는 것들은 다 선한 것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악한 것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1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양쪽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서 뭔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선한 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주목하고 따라가는 방향이 어디여야 되느냐 하면 선한 쪽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사람, 선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본받으려고 더 열심을 내는, 더 열심히 배우는, 그것을 본받아서 분발하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따라가셔야 되겠습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인가? 그것은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여러분, 선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그 행실을 보면 안다. 그 행실을 보면 안다. 여러분께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나무가 이렇게 어떤 나무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우리는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나무만 보고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잖아요. 나무만 보고는요. 근데 그 나무가 살구나무인가 아니면 이렇게 감나무인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매가 맺혀질 때 보면 확실히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참신앙의 사람이니까 따라가도 된다. 그러나 말은 거창하고 말은 멋있게, 말은 너무 부드럽게 잘하지만 행실 속에서 전혀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많이 나오고, 또 주님께 말씀과 연결된 것이 없고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아마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에 같이 이렇게 속해 있는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이오가 교회의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는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에 같이 그렇게 성도로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임명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로 임명받은 사람은 아니고 그 교회에서 처음부터 그 지역에 살던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항상 옳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말도 따르지 않으면 그냥 뭉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는 아니고 1서도 아니고 2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한 3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에 이런저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면 디오드레베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디오드레베가 또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그 편지를 사도 요한의 심부름으로 온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 사람까지요 무한하고 무색하게 만들고 그냥 핍박하고 억압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영접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보냈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쫓아내버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자, 사도 요한을 비방까지 합니다. 사도 요한을 비방까지.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사도 요한에 대한 비방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어떤 사도 요한을 향한 존경하는 그 마음들을 뭉개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고 하고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를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도 요한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를 디오드레베가 한 것처럼 목회자에 대해 도리어 뒤에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사도 요한이 영적 기도를 하려고 했던 그 서신마저 그냥 성도들 앞에서 읽어주지도 않고 성도들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들고 왔던 사람 쫓아내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그리고 자기만 최고의 자기만.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모든 사람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으뜸의 자리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영접해 드리려고 하니까, 환대해 주려고 하니까 환대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교회에서 내팽개쳤어요. 핍박하고 쫓아내는 일들을.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옆에서 꼭 같이 붙어서 덩달아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덩달아서. 한 사람이 그냥 으쌰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으쌰 그러면 옆에서 눈치 보다가 기회를 보다가 그냥 같이 으쌰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가이오, 당신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마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본다면 그 지역에서 약간 유지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성경에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약간 좀 이렇게 말빨 좀 있고 재정적인 능력도 좀 있고 뭔가 좀 지역사회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리에 좀 설 수 있고 아마 그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다.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잊지 않는다. 결코 교회를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 안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거는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 것 잊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쨌든 감정적으로 분노해가지고 썼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썼을 텐데 이 마음은 그러니까 곧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행한 일들을 잊지 않겠다. 좋은 측면으로 잊지 않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악하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으뜸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 말고 도리어 반대로 겸손하게 그렇게 함께 이렇게 주님의 어떤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영적으로 그렇게 파송된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그 이름 같아가지고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두 사람의 행실은 정확하게 그 선이 그어집니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산 증거가 되고 있는 사람이고 그 교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산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요한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가지고 그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데오드레베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오드레베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요한 3서 편지를 맡겨서 가이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오가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또 성도들에게 읽어주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하는데 너희 앞에 보낸 그래서 너희와 잠시 같이 있게 될 그렇죠. 어쨌든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요한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만큼은 그래도 그 교회에서 목양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데오드레베의 역할입니다. 근데 데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소개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뭇사람에게 증언된 사람이다.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그를 증언한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가이오도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아마 가이오가 사도 요한을 만나러 갔던 적이 있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있는 지역에 방문해서 그들을 지도할 때 아마 데메드리오도 함께 동행을 했었든지 어쨌든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진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가이오도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데메드리오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뭇사람에게 증거된 사람이다.
무사람이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진리를 지키는 어떤 그런 삶을 열심히 산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너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목회자를 또 이런 마음으로 대해 주는 것이 아름답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열심히 행하는 사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또 헌신하는 데 앞장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고 무사람이라는 표현 속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만 같으면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어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세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왜요? 교회 안에서 세우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뭘로 보겠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에 지도자를 세웠는데 아이고 우리 이렇게 같이 생활해 가고 있는 우리 동료인데 아이고 그래 버리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교회 밖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 사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격자가 되어지지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하나를 들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직장의 부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좀 칭찬하고 좋아하는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직장 동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 좋아하지만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말 되면 또 주일이 되면 직장의 동료들이 쉬니까 등산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어느 과제 하나를, 과업 하나를 끝내고 파티를 하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흥겹게 흥청망청 파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딱 자기를 구분을 지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딱 구분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지켜가고, 그러니까 자기들과 똑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일하는 거야 다 똑같고 더 일을 열심히 잘하고 능력 있게 잘하고 자기 목 이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존경을 해요. 그런데 같이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 주일이 다 예배드려서 안 된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것만 빼면 다 좋은데, 그랬다라는, 교회 다니는 것만 빼면 다 좋은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어요? 다 좋은데 저렇게 유능하게 다른 사람까지 다 돌봐주면서 저렇게 다 좋은데 교회 다녀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때가 오지 않겠어요? 무엇 사람에게 증거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나 밖에서 교회 밖에서나 그냥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충성해야 될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뺀질뺀질 빠져나가 버리면 그러면 증거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증거된 사람에 말해서.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건 또 다른 사람들이 빨리 배워요.
뺀질뺀질 빠져나가는 것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 배우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아마 데메드리오는 그 교회에 가이오가 있는 곳에 아마 가이오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또 자기 집에 환대하고 이렇게 영접해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메드리오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그곳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들려주었던 말씀을 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자기 속으로 혼자 되뇌이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 않겠어요? 자기 생활에 성실한 모습들을 보이면,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가이오 너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핑계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장서고, 그렇죠? 열심을 내고 주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설령 내게 좀 불편하더라도 그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달려갈 줄 아는, 여러분, 이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머물지 못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구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를 영접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오드레베가 내 면전에서 나를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뭐 이렇게 걷어차기까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재미없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학대를 하고 더 이상 뭐 영접해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환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함께 영접해주니까 들어가려고 했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구박해버리면, 면박 주고 막 구박해버리면, 그러면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 자리에 못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가이오를 찾아가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가이오를 찾아왔고 그 교회를 찾아왔다고 한다면 헌신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충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 구박받는 일, 면박받고 정말 불쾌하고 어쩌면 물리적인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각오하고 내가 에스더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면박받으면 받겠나이다, 그러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충성하는 마음, 그런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교회가 유익이 된다면, 또 영적인 지도자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선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칭찬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을 더 잘 본받으면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선한 것을 열심히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의 마음도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뜨거운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여주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자라도록 돕는 일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귀한 이 성도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